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 나올 때마다 또 예배의 자리 나올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구독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릇하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릇하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한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한 그 죽음의 의미 또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로마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고난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는가,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받으신 주님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로마서 5장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로마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있으나 그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다라고 합니다. 의인과 선인은 누구입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죠.
이렇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죽는다는 것, 또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 희생한다는 것은 명분도 있고 또한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선인이나 의인과 같이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선한 사람이 아닌 연약한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어떠한 명분도 없고 어떠한 합리성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명분도 없고 또한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한마디로 정의될 수 있죠.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란 말 하나가 모든 것을 정의하고 또한 사랑이란 말 하나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또한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즉 우리의 조건이 괜찮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어떤 정당한 명분이 있고 또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또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문을 향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구원의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열린 이 구원의 문을 우리가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하다는 것이죠. 즉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 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렇다면 제사와 예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제사는 죄 용서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이 짐승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속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고 그 단번에 제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구원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